6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1절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어떻게 하셨냐? 온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패역한 길을 가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패역합니다. 마치 깨어라, 근신하라, 때가 가까웠다, 주님을 불러라, 아버지의 나라를 예배해라, 기도하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요.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것 따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 따로예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나 해서 양심이 자꾸만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찔리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꿋꿋하게 자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고집, 내 방식, 내 식대로 믿어요. 자기의 소용되는 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신앙의 잣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믿음을 수호하며 그 믿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저들은 어때요?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그리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행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까지도 걸 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신 은택을 입고도 항상 자기 방식대로, 이 정도면은 됐지,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내면 됐지, 항상 자기 스스로의 방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유 여기까지면 되는 거지, 아유 이만하면 됐지, 이러한 자기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여 내가 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날 보면 죽도록이 아니에요. 그저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저 요 정도까지만, 그러면 최선이야, 이런 항상 내 방식의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언제 그럼 부흥하십니까? 언제 이 황폐한 땅에, 이 황폐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부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래 나 이제 부흥할 거다, 곧 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정도를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따다 보면 조금 늦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늦게 열매 맺는 것들이 반드시 나와요. 먼저 소출하는 것이 있다 보면 조금 늦게 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것이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리고 어쩔 때 그 기다린 녹익은 포도가 더 맛있어요. 제가 포도 수확하는 그 포도 농장을 가봐서 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아주 달게 익은 거,
그것은 가족들이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일 달고 제일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따지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남겨진 자. 포도즙의 이 녹익은 맛을 잃지 않은 자들, 이들을 위하여 내가 다 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잠잠치 않고 보응한다마는 나의 보응은 어떨 것이냐면 내가 멸할 자는 멸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열매를 낼 자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기다린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유다,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싹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대요. 택한 종. 그리고 포도즙에서 그 아름다운 녹익은 맛을 내는 그 남겨질 자를 기업으로 있게 할 것이다. 결국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질 자를 따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은 자.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수가 될까요? 그러면 왜 천국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을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들어가면요.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려 근신해야 합니다. 이 남은 자 하나님이 끝까지 받아서 은택을 입을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 12제자, 그 다음에 12대문, 그 다음에 12제자의 이름, 그 외에 지난번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 소녀,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12회 앓던 여인,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근데 이 12, 12가 완전수예요. 바로 뭐냐면 완전한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 인간에게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예수의 피, 구원의 능력을 온전하게 사모하면서 그 구원의 긍휼을 확실하게 입어서, 여기서 말하는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오직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업을 얻으려면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참으셔서 기다리고 계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의 찬송을 받으며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영원까지 함께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만큼 두려워요. 그리고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며 순교하는 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 산다는 것은 내 썩어질 육신은 죽여야 되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육은 죽이고 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택을 받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멸하지 않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죠. 10절에 보니까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땅이요? 샤론. 샤론은 어떻지요? 아주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풍토가 좋은 곳이에요. 이런 곳과 또 대조적으로 아골골짜기는 어떠죠? 아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그러한 골짜기잖아요. 슬픔과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저주의 골짜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돼서 택한 백성에게는 이 아골골짜기든 이 모든 기름진 땅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다 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소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랬어요. 이거는 숨겨진 말씀인데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너는 잊어버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가색의 상을 베풀며 그랬어요. 갓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 신이었어요. 바벨론 신 이름이 갓이었어요. 이 갓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운의 신, 행운을 가져준다. 운수신. 그래서 왜 오늘도 여기까지도 안 없어지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하루의 운세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하루의 운세가 나오고 잡지에도 하루의 운세가 나오고 컴퓨터에도 하루 운세가 나오고 하여튼간 이 모양 저 모양 치면 하루의 운세들이 떠요. 믿는 자들까지 그걸 봐요. 이 이방신을 믿는 이 옳지 않은 게요. 이 뇌리에 박힌 게 되게 오래 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행운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왜 클로바도 네잎 클로바 막 찾잖아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운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뚫고 들어오느냐면 뭔가 운이 좋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 마음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운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이 좋으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찾으면서 행운이 찾아들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토속신 갓.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것과 똑같은 게 있는데 주피터 신이 있어요. 주피터. 그래가지고 왜 보면은 이렇게 막 천사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장면들 만화나 이런 데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그를 천사가 내게 딱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그래서 자꾸 행운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안에 있어요. 행운이 아니죠. 주께로부터 오는 복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가시라는 것을 섬기며 또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무니는 또 뭐냐면 운명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금을 보고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이 얼굴을 보면서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상이라고 그러죠? 그 뭘 보러 다닐 때 얼굴 보면서 관상 본다고 하잖아요. 관상, 손금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입니까? 뭐 사주 이런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자식으로는 어떤가?
생명은 언제까지인가 이러면서 점을 쳐요. 이게 문이에요. 로마에서는 어떤 지냐면 비너스신. 그 다음에 이 운명의 여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주 우리 골수 깊이 이 이방신들, 이 악한 영들, 우리가 바라는 그 알 수 없는 그 자꾸만 다른 것을 보는 마음들을 갖다 주는 것들이 굉장히 골수 깊이 우리 안에 내리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믿어? 그러면서도 아직도 신문 같은 데 보면 손금, 관상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뭐 남편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뭐 여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재복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귀인을 만나고 사주 관상에 보면 이 사람에게 몇 번의 뭐 행운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러면서 예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믿고 거기다가 수를 따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음란한 죄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오늘의 운세는 어떤가? 나의 운명은 어떤가? 나의 운명, 나의 운세, 나의 행운 다 어디서 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행운을 신봉하고 운명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주권을 지금 아주 비웃고 조롱이나 하듯이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꼬집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보응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포도알 하나까지도 남겨놓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어때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거기다 악을 행해요. 버젓이 다른 신 앞에 행운이다 운명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 과학과 문명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아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은 인간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가진 게 휴머니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이때에 어찌 보면 더 우상 앞에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찾아가는 때가 이때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 드라마나 이렇게 잠깐 나가는 거 보면 점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와요. 옛날보다. 젊은 사람들이 무슨 타로점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게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내 운명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또 설령 그 운명을 안들 뭐 할 것입니까? 당신은 내일 죽을 운명이요. 알았으면 뭐 할 거예요? 알아도 달라질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더 겸손해져서 아버지 앞에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때고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때면 제게 복을 주시고 오늘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죽어도 주님 손에 살아도 주님 손에 먹어도 주님 손에 마셔도 주님 손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어디서 무슨 좋은 일이 없을까 누구한테 좋은 무슨 손길이 없을까 나는 오늘 좀 재수가 좋지 않을까 막 이래가면서 이리저리 방랑하면서 여기를 봤다 저기를 봤다 이게 꼭 산당 앞에서 구슬해야지만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굿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서 굿하는 거예요. 널뛰고 있어요. 이리 번쩍 저리 번쩍 이리 요동 저리 요동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그래놓고서는 내 마음에서는 널뛰고 있어요.
행운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향하여 오는 모든 내 살아갈 운명이 어디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내가 그래 이제 칼에 넘어가게 할 거야. 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게 할 거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으로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잠잠치 않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문의와 그 다음에 갓을 숭배하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내가 칼에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지금 아까 포도알처럼 마지막까지 남겨진 내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줄지 아느냐? 저들에게는 먹을 것을 충분히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패역한 백성은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들 종들 갈아일 것이다. 목마를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너희의 남겨진 자들은 저주거리가 돼. 나의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영광이 되겠죠.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너희들은 죽음이요 너희들은 사망이다. 그러나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 뭐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또 특별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들려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받은 자다. 아버지 앞에 상속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 상속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위임해서 내가 누구누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준다 해야지만 그에게 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마찬가지, 하늘나라 땅 마찬가지, 아버지의 자녀 마찬가지. 호적이 입적해야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저주거리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딴 길을 찾으며 행운의 신을 찾고 운명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거절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제 헛된 것, 땅을 해서 복을 빚는 자들이요, 제발 진리의 하나님 앞에 복을 빌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의 맹세하리라.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빌며 누구 앞에서 무엇인가 약속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참으셔서 받으시는 열매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 전의 것은 잊으시고 이전 것은 잊으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의 죄악은 숨겨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영광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찬송과 먹고 마시며 그 땅을 받는 모든 누림에 소유할 수 있는 백성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응은 공의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판단의 기준은요, 너무나 확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공정해요. 사람들은 편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인가요? 레슬링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뒤로 뒤집어서 딱 넘겼어요. 그게 4점짜리예요. 그거는 그냥 딱 봐도 점수가 가늠이 돼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계속 편파 판정을 하면서 이 선수가 하면 점수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를. 그래가지고 4점짜리를 2점밖에 안 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선수가 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패자부활전을 해가지고 동메달까지 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값진 거예요. 어찌 보면 금메달도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감정이 좋지 않다 하면은 편파 판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집의 사람이냐, 이 사람은 조금 더 좋은 걸 주고, 이 사람은 좀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위에 주고, 이러한 눈으로 보는 잣대 옳지 않음들이 늘 반영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돌아서는 자,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공정한 잣대, 공의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잠잠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운명의 신, 행운의 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골수 깊이 숨어있는 이 죄악성, 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고 있는 마음들을 주께 다 자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시는 축복과 은혜와 긍휼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나의 오늘, 내일, 앞으로 영원한 날까지를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가고 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내게 손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까 자꾸 자기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까 주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백을 믿어요? 예수 백밖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 백 믿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보시기에 남겨진 자요, 남은 택한 자요, 수많은 약속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성산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호리는 영이 들어오고 미혹하여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주님, 골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악신을 주님 멸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행운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복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여호와. 나에게 운명, 나의 남과 또한 나의 죽음과 나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영원한 완전하신 창조의 주 여호와의 손끝에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생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